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구별하여 성전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역사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우리 대구 신흥교회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이 안전하고 또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교역자들 또 교사들 그리고 기도로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는 왕이 없어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영적 암흑의 시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두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가문인 엘리의 가정과 또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에 대조된 신앙 교육으로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 엘리의 가정에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자라고 있고요. 한나와 사무엘의 가정에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져 자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부모들의 신앙 교육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이요 선물인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고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신명기 6장의 쉐마 헌장의 말씀으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말기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제사장 가문의 가정은 어떠했고 그 제사장 가문의 신앙 교육은 어떠했고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12절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행실이 나빴습니다.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무시하고 제사와 율법을 멸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불량배로 옛날 번역에는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건 지식으로 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도 없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었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영적 교제가 없는 아들들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모태 신앙입니다. 직업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여러분, 직업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교육하여 할 제사장입니다. 그 자녀들입니다. 그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불량배와 같았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무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자, 13절에서부터 그 행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된 제물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옵니다. 30창을 들고 와서는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자신의 탐욕으로 채우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냄비죠. 작아요. 그리고 솥,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솥, 그 다음에 가마솥이에요. 이것은 그들의 죄악이 점점 커지고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어요.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의 세 살 갈고리로 그렇게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특별히 이런 기름은 화제로 불에 태워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향기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목까지도 하나님의 화제로 향기로운 제물로 냄새로 드릴 이 기름마저도 삶은 것 말고 날 것으로 먼저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몫이 모자라서 세 살 갈고리로 탐심에 탐욕에 이 몫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된 이 기름,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번제로 화제로 하나님께 드릴 이 몫까지도 자신이 취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16절 그 아들들의 행동은요, 강압적입니다. 그리고 어느는 폭력에 가까웠어요. 아나 무인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아들들의 행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라고 말해요. 소년들이 이렇게 점점점 자라가면서요, 죄가 점점점 더 쌓이는 거예요. 마치 눈덩이처럼 더 쌓이고 더 커지고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점점 악을 키우는 자들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제사를 무가치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여러분 나쁜 행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조금 내려가 볼까요? 22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들과 동침을 합니다. 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서 동침하다는 의미는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기능은 수행하고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재정 문제, 성 문제,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이 아들들에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아버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엘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의 가정에 이 홈리와 비누아스 이야기를 하면서 희한하게도요, 어머니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엘리의 부인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가 없어요. 홈리와 비누아스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없어요. 어머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 엘리도 지금 매우 늙었어요. 98세입니다. 그리고 눈이 어둡고 비둔하다는 표현이 4장에 나오고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정에서 제사장의 자녀들을 행실이 나쁜 불량배로 키웠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는 악을 범하는, 죄를 범하는 죄인으로, 악인으로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장면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두 아들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쳐버려요. 책망을 하고 매질을 하는 것 같고, 그러나 솜방망이로 신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지위를 이걸 박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해라 너 라고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아들을, 그 아들들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는 그 아들의 그 지위와 직분을 면직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아버지 엘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여기 듣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청종하지도 않고 경청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분명히 엘리는 영적으로 어둡고 분별력이 없는 그런 제사장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1장에서도 보면 그래가지고 이 한나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너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여자가 독주를 마시고 이렇게 참 성전에 와 있냐, 잘못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저는 술 취한 여자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 근데 엘리가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이제 집에 돌아가라, 평안히 돌아가라. 그러고는 뭐예요? 자녀가 생겨요. 사무엘이 생기고, 이제 조금 후에 살펴볼 건데, 이제 엘리가 이 엘가나와 한나가 매년마다 겉옷을 지어서 이 사무엘에게 왔을 때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이 귀한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얻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에 다른 후사를 주십시오, 다른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축복을 해요. 그런데 축복을 하고 집에 갔는데 이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불임의 가정에 아들 셋, 딸 둘을 낳게 되는 다산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는 영적으로 비둔하고 자기 가정도 자녀들도 제대로 신앙교육하지 못했던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죠.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엘리가 두 아들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설교 듣는데, 예배 드리는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판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이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 이 아들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결국 여러분 25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들려지게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못 듣게 했다는 거예요. 들으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을까? 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요, 4장에 가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실 때, 심판하기로 작정하실 때 그 전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죄악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죄악이 뭔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 사탄의 시험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은 빵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축원합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21절 하반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26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아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앞에 섰을까요? 어머니 한나와 아버지 엘가나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고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맡겼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서게 되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6절에도 보면 마치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점점 사랑스러워 가셨던 예수님처럼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게 되고 있다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점점 악을 키워가며 사는 사람들이 됐고, 여호와 앞에서 살았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엘리의 두 아들처럼 악을 점점 키워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는 아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을 보실까요?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부모님 엘가나와 한나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의 회막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매년 절기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신앙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겉옷을 지어서 입혀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매년 그래야 돼요? 사무엘이 매년 자라니까. 매년 자라니까 겉옷을 지어서 입혀주게 되는데, 이 겉옷이 무엇입니까? 한 땀 한 땀 기도로, 눈물로, 사랑으로 지은 옷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맡겨졌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이 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지속적인 기도, 지속적인 사랑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하나님 다 책임지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배후에서, 뒤에서 기도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이 자녀의 뒤를 잘 밀어주고 받쳐주는 그런 기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는교회 모두 다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아빠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사무엘의 부모님은요, 특히 어머니 한나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 아들이 자기의 전부입니다. 금지 오겹 키워야 될 아기죠. 그런데 이 한나는 결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치마폭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치마폭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엘리를 통해서 이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를 축복하시죠.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엘리가 축복했기 때문에 한나가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참 하나님 희한하시죠? 이런 영적으로 비둔하고 영적으로 자기 가정과 자녀들도 제대로 신앙교육하지 못하는 그 영적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축복하시는 거죠. 임신하게 하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십니다. 불임에서 다산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무려 몇 배입니까? 한 아이 사무엘을 드렸더니 5배, 500%.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영적으로 눈이 흐리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의 말일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순종하여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그곳에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헌신, 그게 1이라고 한다면 내 사랑의 헌신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은 저와 여러분이 포기한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많으신데요. 여러분 시간을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삶을 포기해서 다음 세대 어린 사무엘들을 길러내는 그 일에 여러분 하나를 포기했다면 하나님 분명히 5배로 아니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고 또 하나님 기억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의 우선순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엘리 제사장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우선순위, 그의 중심은 자녀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한나의 엘가나의 가정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아이 중심이 아니라 엄마 기말고사 봐야 돼요. 엄마 오늘 하루만 안 될까요? 자녀 중심으로 하자. 그래 수고했어. 하루 쉬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자녀 신앙 교육은 자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29절을 보세요. 여러분 29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도 그 아들들을 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녀 중심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했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 자녀 신앙교육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 이걸 꼭 여러분이 지키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지만 오직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는데 땅이 없어요.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제사에 그 예물 중에 제사장의 몫을 구별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살게 하셨어요. 충분해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고 예배하는 그 직분을 섬김으로 충분해요. 제사장들은,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세상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부족하지 않게 하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럼 제가 한 달도 월급 못 받은 날이 없었어요. 부족해서 굶은 날 없었습니다. 옷 못 입은 날 없었고요. 신발 못 신은 날 없었어요. 잠 못 잔 날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와 엘리의 그 아들들은 자기의 목 이외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목까지 훔쳐서 그렇게 사는 악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 보세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여기 그는 아론입니다. 아론. 이제 아론을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아론이 내 제단에 올라.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단에 올라서 두 번째 분향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이 화제 중에서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몫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도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탐욕하고 하나님의 몫까지 훔치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이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의 제사장은요, 이제 홈리 비느하스 다 죽고 나면요, 이제 그 영광이 다윗 시대에 가서 사독의 제사장으로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니. 거기서 끝났어요.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직분 사명, 내게 주신 직분 사명, 은혜로 알고 순종하여서 충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한나가 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내가 기도해서 내가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나의 신앙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기도하고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 귀한 신앙이죠.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한나가 믿음으로 구하는 거 귀한 신앙이에요. 근데 한나의 신앙의 절정은요, 진짜 믿음은 어디에 나와요? 그렇게 받은 아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얻은 선물, 이거를 하나님께 도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이 아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도로 드립니다. 어떻게 드린다고요? 내 평생,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 응답 받은 후에 더 중요해요.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지만 그 후에 사무엘을 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을 드리는 놀라운 믿음, 놀라운 신앙. 여기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주인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지어서 아이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해요? 내 평생의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그 손에 너를 드린다.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선물이에요. 축복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배후에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이 아이를 영적 사무엘로 길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도록 여호와 앞으로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밀어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교회 와서 애들이 좀 잠 좀 자고 교회 와서 애들이 좀 시끄럽게 떠들고 교회에서 아이들이 좀 북적북적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방이 되고 나눔방이 되어지고 공부방 되어지고 그리할 때 우리 영적 사무엘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건 어디에서 배우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을 최고로 모실 때 자녀들은 알아서 배웁니다. 안 배워도 알게 돼요. 부모들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최고로 가장 귀한 분으로 사랑할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배우게 돼요. 오늘 30절의 말씀, 여러분 3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 꼭 붙들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가장 귀히 여길 때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 엄마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주일을 가장 귀한 날로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그리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힘써 가르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기도 가르치시고 예배 가르치시고 여러분 말씀을 꼭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엘리가 있어요. 현대판 엘리가 있어요. 현대판 엘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현대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라고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현대판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현대판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에 신앙교육을 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대판 사무엘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엘리의 가정입니까? 엘리입니까? 엘리의 자녀 신앙교육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선입니까? 전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 한나의 신앙교육, 그 가정의 신앙교육, 그 가정에 사무엘이 자라는 그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고 부모가 살고 자녀가 사는 이 시대에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 그 신앙 교육으로 영적 사무엘을 길러내는 우리 대구신흥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